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누구를 책망하냐면 오늘 9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도 책망하시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책망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 또 뉴스를 듣고 아셨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은 경전이 꾸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무하마드를 통해서 이 창시가 된 종교죠. 그들이 이제 알라를 믿는데 그들이 알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애곡해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그렇게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꾸란과 우리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인들이 많죠. 수니파, 시아파도 있고 또 탈레반이 강력한 탈레반들이 또 지금 점령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아프간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믿고 지도자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장관이라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여러분이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의 영이 세상을 잡고 있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은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저는 그 화면에 어떤 어머니가 그 미군 수송기인가요? 그 아이가 보니까 기저귀만 찼더라고. 옷도 안 입고 기저귀 차고 겨우 옷만 걸쳤는데 아무것도 아이를 먹을 것도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 아이를 수송기에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미군들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는 걸 봤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 보니까 그 아이를 어떤 엄마도 내 아이도 좀 받아달라고 건네다가 그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철조망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비참하죠. 수많은 여인들이. 또 소식 듣기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처형 대상 1호 그들을 앉혀놓고 그냥 총으로 난사하고 여러분 이 지구 한쪽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성령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삶이 궁핍한지 아십니까? 수많은 20년 동안 계속 공격을 받음으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지구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궁핍과 가난에 고통받고 지진과 홍수로 온 지구상의 위에서 보면 아마 말할 수 없겠죠.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합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합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탈레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든지 철수가 되면 여러분 호시탐탐 우리를 보고 있는 북한군 또 사상이 오염들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나라를 지도자를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땅에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대통령이 그걸 압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걸 압니까? 장관들이 압니까? 아이들의 학교를 맡은 선생님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뭘 해결했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죠.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지 않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해결되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책망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몰라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뭐라고 말하고 하냐? 세상은 죄를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합니다. 세상은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합니다. 뭐 도로교통법 아니면 뭐 가정법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국가의 법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벌금도 또 물게 만들고 감옥도 가게 만들고 때로는 사형도 받게 만들고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해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성폭력자들이 여러분 왜 성폭력자들을 발찌를 채워놓는다 칩시다. 발찌를 채워놓고 또 성폭력을 해요. 그 세상은 몰라요. 성폭력자들은 그게 음란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영이 음란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벽에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그렇게 하는 영이 영. 여러분 사기꾼들은 거짓의 영이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하게. 음란한 영이 들어오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영이 들어간 게 교만한 거예요. 어둠의 영은 종교를 가지고도 속여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알지 못하게 세상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주일 안 지킨 걸 죄다고 말해준 게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주일 안 지키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죄지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걸 세상에서는 죄라고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에 다른 걸 품거나 미움을 품는 건 그게 죄입니다. 11조 떼먹은 것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10의 1조를 떼먹었단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책망. 죄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의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에 아직도 매여 있고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염려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왜 그런 실수를 하냐? 왜 세상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의로운 척 하느냐?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자, 로마서 3장 9절에 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시작.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대요. 근데 이것을 세상이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언제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를 세상은 몰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눈에 나타나는 죄예요. 결과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맹신하고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영이 누가 주관한 거 알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어둠의 영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지배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죄인지 모르니까 나는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저 살인범은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의롭죠.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저 다른 사람을 성폭행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요즘엔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말 잘못하면 다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어깨만 만져도 성추행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죄를 많이 법을 만들지만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꼭 들으셔야 돼요. 태중에서부터 아이는 죄를 갖고 나와요. 그래서 산모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이 죄를 대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이가 의지가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 의지를 가지고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선언해야 돼, 선언. 그럴 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천사 같고 죄가 없는 것 같죠. 죄를 갖고 나와요.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알았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가요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죄는 뭐냐? 마귀가 죄를 주는 거예요. 죄는 죄의 아비가 마귀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결별했지만 죄의 아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감정을 타고 들어오고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죄를 밀어내버려야 돼요. 히브리서는 죄하고 싸우래.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하신 십자가의 그 언약을 붙들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꾸짖고 사단을 꾸짖으면 죄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은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 세상은 죄를 처리 못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재앙을 만들고 이 죄가 저주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요. 이슬람인들이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가 없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총을 맞고 죽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통해 죽거나 또 아무 나이가 먹어서 죽거나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텐데, 응? 우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텐데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예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예요. 모하마트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그래야만이 지도자가 하는 말이 100% 옳은 게 아니고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해요. 정세균 옛날 국무총리가 자기는 흠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무슨 흠이 없어요. 이 영상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왜 흠이 없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앞으로 화폐를 없앤다고 돈을 개혁한다고 잠깐 얘기가 나오던데 죄인이요 죄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의로움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분이 예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기는 흠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교회를 다니면 안 되고 예수를 바로 믿어서 정말 우리의 죄가 나의 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됐음을 선언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평생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하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됐으면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세상은 종교란 걸 만들어서 내가 종교로 내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난리하는 거예요. 또 죄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죄의식에 시달려. 죄책감에 시달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수가 드러나면 못 견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또 자살하고 나면 또 의롭다고 막 영웅처럼 모셔요. 막 추모제를 드리고. 다 이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이 지구상에는 딱 주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몰라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누가 우리 죄를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자, 우리 한번 18절,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우리 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으로서, 그분은 의인이야. 죄가 없어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죄라 하면 너희가 날 믿지 않는다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주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루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안 받아들인 게 죄예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죄가 아니고 여러분이 죄가 해결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이루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손을 내밀잖아요. 나를 믿으라잖아. 나를 믿으라.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더 죄의식이 시달린 거야. 얼마나 어느 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병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가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방했다는데 나는 여전히 묶여있고 이게 뭐지? 뭘 자유했다는 거지? 울기 시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달아 믿어지게 하더라.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를 짊어지고 끝내놓으시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책망한대 하나님이. 책망. 왜 내 사랑을 안 받아들여? 왜 내 손을 내미는데 안 받아들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어요. 내가 손을 내밀었어. 먹을 걸 줘요. 먹으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배고프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 되죠. 먹으면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건 복음이에요. 주님을 모셔놓고 여전히 내가 죄에 시달리고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막 그걸 책망한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으래요. 받아들이래요. 그거 안 믿고 안 받아들인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죄가 오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벌금을 내고 또 구속하고 그 죄가 세상에서 계속 간영해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 자살해요. 그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게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있어서 자범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를 못 해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못 해요. 받아들이셔야 돼. 주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가를 치렀구나. 그래서 자유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내가 이제는 너가 나 정죄했지. 나는 네가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요, 내가 너희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주님이. 원래 우리 마귀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아버지죠. 나의 호주, 주인, 나의 주인이란 말, 주인. 잃어버렸던 주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몰라서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처리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게 무지해서 그래요. 이게 죄예요, 죄.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하려고 막 이게 종교예요.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책망하시냐?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자,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의가 뭐냐면, 여기 먼저 말씀부터 보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자, 요한복음 16장 10절. 자,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아니, 거기 말고요. 죄송합니다. 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그 다음번에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옳은 게 없어요. 의라만 옳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을 안 해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죠. 저 살인범, 저 강간범, 이렇게 정죄하죠. 왜냐하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사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나도 모르게 그런 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대요. 비판할 자격이 없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개미를 보면 똑같잖아요. 여왕개미나 일개미나 똑같아요. 나는 강아지를 봐도 똑같더라고. 강아지지, 지가 강아지죠? 강아지지, 지가 강아지 이상이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값이 비싸도 강아지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고, 근데 더 큰 죄가 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걸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의를 보내놨는데 의를 안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의를 세우려고, 너희들이 옳다고 그것이 의가, 내 의를 안 받아들이고, 그게 죄다는 거야. 그걸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가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만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단이 정죄하고 사단이 판단할 때 맞다. 나는 정죄받아야 될 존재가 마땅하지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죄에서 해방해놨다고 선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딱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가래요. 홍해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났지만 홍해를 우리가 무슨 수로 홍해를 건너가요? 거기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들이 있지만 여리고라고 하는 종착점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가는 사람은 살았고, 안 받아들이고 환경만 보고 불평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내 의를 세우려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하니까 좀 봐주시겠지? 아이고 하나님 봐주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헌신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는 거. 아, 네가 내 의를 받아들였냐? 그리고 그 의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이고 내가 해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책망하셔요. 성령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내 안에 오시면 막 죄를,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들키지 않은 죄, 도저히 내가 찾아내지 못한 죄를 주님이 밝혀내요. 막 밝혀서 끌어올려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애통하게 만들으니까, 와,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이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게 깨달아지면요,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이 진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우리 청년들 들으세요. 내가 배경이 없고, 내 부모가 배경이 없고,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 나는 배경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결혼을 포기할까 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배경이지. 눈에 안 보이지만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그걸 봐야지. 왜 세상에서 보는 기준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해야 됩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어려움 당하고 다 그 언약을 잡았어. 늘 마음이 약해지고 나를 무너뜨릴 때면 아니야,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이 딸이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쫙 따라다니고, 천군 천사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는 이분 의지하면 돼. 눈에 보인 것이 없는 게 아니야.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는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있는데 없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없는데 있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데 이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무 무기가 없는데 예수 이름을 이겨. 그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 골리앗하고 다윗 싸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이기잖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하면 돼.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한 신앙이 되고 낮아지는 신앙이 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평생 감사해도 그 은혜와 의와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면 감사가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뭘 책망하시냐?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자, 성경책 계시면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대요. 자,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탁 깨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 놓았어요. 멸해 놓았다. 멸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염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가지고 꼬리만 가지고 지금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믿어야 돼.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려 놓고 마귀를 심판해 놨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당하지만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요. 이 세상은 사단을 말해. 사단.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에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임금, 세상에 육신의 사람인 대통령도 있지만 영적인 대통령이 있어요. 임금이. 그 영적인 대통령이 육체의 대통령을 움직여. 하나님이 있으면, 육체의 대통령 하나님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겠죠. 모르니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거짓과 진실을 구분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분리를 해야 돼. 아, 이건 틀렸구나, 맞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바르게. 이 세상 임금 사단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다가오거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너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졌잖아. 이렇게 명령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것을 선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언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무당집만 1년 동안 살겠다. 1년 동안 무당집만 갔어요. 제가 1년 동안.
부산 가면 무당집만 매주마다, 매주가 뭐야, 매일 가기도 하고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갔어요. 처음에는 무당집 갈 때 무서웠어요. 저 귀신이 나를 알아볼까봐. 또 나한테 막 덮칠까봐. 근데 두 번째 가가지고는 제가, 얼마나 감사하니. 귀신이 저를 알아봐요. 내 안에 십자가를 알아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용기를 내가지고 무당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면 무당이 막 쓰러지는 거야. 저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막 나보고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고 막 1시간 동안을 나는 신당에 앉아있고, 나는 신당에 앉아있고, 우리 팀들은 신당에 다 앉아있고, 그 주인은 부엌에 가서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올개동에 가봐요. 올개동에. 언제 한번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올개동에 가서 구다는 거 딱 쳐다보고 서 있기만 해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꼼짝하지 말고 떠나가라 그러면 신기가 안 임해요. 진짜예요. 제가 거기 무당집에 1년 동안 어떤 때 무당이 저를 반가워해. 어떤 무당은 못 오게 한다. 딱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나를 왜 반가워하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자기 신이 나를 보여주더래. 이런 분이 오면 대우를 잘 해드려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은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한 4번째까지는 예수 얘기를 안 꺼냈어요. 그냥 친구처럼 찾아갔어.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오고 얘기하고 왔어요. 4번째, 5번째 가서 본격적으로 딱 복음을 터뜨리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는 오지 말아 쫓아내요. 어떤 분들은 무당들이요 돌아와요. 영접하고 돌아와서요 신당을 치우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런 고통과 어둠의 영들이요 그들을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와요? 선언한 거예요. 야 사단아 게임이 끝났다. 너하고 나하고 싸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게임 속을 내가 이겨놓은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요 덜덜덜덜 떨죠. 내가 모르고 들어가면 내가 떨어요. 내가 떨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세상 사람들은 구대주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거기 시달려도 빠져나온 길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고난받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니까 더 망하고 계속 종교를 가지고 탈을 것도 나오잖아요. 오만 개 다 나와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머리를 착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오늘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으로 역사한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 응답 받고 이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가문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세미나. 희미하면 안 돼. 복음 언약 희미하면 도로 미끄러져요. 복음으로 완전히 힘이 세워지는 일꾼들. 그렇게 해야만이 안 무너져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 간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고 다 끝내놓으셨다. 의의 마침이 되셔서 끝내놓으시고 이제 주님은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와 의와 심판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고 있잖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요. 나는 지금 오늘 처음 나왔는데 괜찮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삶에 그분이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책망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꾸짖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숨은 죄를 성령이 밝혀내셔서 통회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의의 개념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심판의 개념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너가 바로 옳구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